오늘은 회막 중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어제 내가 가졌던 생각하고 또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맞아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또 틀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죠. 누구나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어제 내 주장하고 오늘 내 주장하고 다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바울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주장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믿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숨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숨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바울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바울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올인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배운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에게 숨겨진 영적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율법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하는 짓마다 자신이 바르다라고 하는데 못된 짓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갑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바울이 확실하게 만나버렸는지 바울의 인생 전체가 180도 바뀌는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서서히 지나면서 각인된 것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 만나는 그 순간에 각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각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난 것처럼 오늘 하루 어디 다 끝났다 그러버리면 세계복음화는 금방 됐을 거예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다 끝났다 하는데도 우리의 영적인 과거의 모든 이 문제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그죠? 각인이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다니까요. 각인이 안 바뀌어요. 서서히 시간이 지나서 바뀐다니까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 성막을 만들라라고 합니까? 성막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복음 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왜 자꾸 여러분 말씀 각인하고 삼오늘하고 기도 수첩하고, 왜 목사님 다른 교회는 안 한다는데 맨날 말씀 녹취해서 올리라고 하고 포럼 올리라고 합니까? 그게 여러분 힘듭니까? 귀찮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죠? 나는 아무도 득될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요 성막을 만들어라. 이건 너희들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2년 동안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 만든 이후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든 일을 회막 중심으로 해라. 모일 때는 회막에 모여라. 그랬다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막에 모여라. 회막 중심으로 살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회막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어때요? 이사를 많이 가고 교회하고 너무 멀리 있으면 생각은 하겠죠. 근데요 한 번, 두 번 와질 그런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 가실 때에도 늘 교회 중심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죠.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성막을 만들고 회막에 모이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멘. 근데 말은 아멘인데 행동하고 모든 것 판단할 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죠? 진짜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단 내릴 때 그리스도께 질문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질문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자꾸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 모든 것 선택할 때는 내 주장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결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 오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구나. 이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피제사 이거 붙잡고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서 해방받았습니까?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문제는 구원은 받았는데 이들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근성이 있어요. 뭡니까? 노예 근성.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예 체질들 이게 있다니까. 이게 금방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문제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직도 우리 체질이 문도 모르게 거기에 딱 속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속아요.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는지. 여러분의 모든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거기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니까요. 해방받았다니까요.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아직도 내가 모든 생각을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속에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결정 내릴 때 다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지내온 거 보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우리 가문 가정에 내려온 영적 문제에 자꾸 속아가지고 내가 자꾸 그 속에 빠져 있는지. 구원 받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이 나도 모르게 쫙 깊숙이 있어요. 문제 사건 오니까 그게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만 오면 그 숨겨진 노예 근성, 숨겨진 노예 체질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 근성과 이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 중심이 아직 복음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고 그리스도가 왕이시니 누려져야 되는데 안 누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완전 복음 중심이었어요. 이 복음이 각인되고 그의 삶이 완전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총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 노력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아니 포로로 잡혀온 노예주자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총리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시기 질투 많이 하겠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몄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법대로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다 알고는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이거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하면은 나한테 문제 오겠구나, 안 해야 되겠다, 거의 그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이 말을 듣고 눌렸습니까? 시험 들었습니까? 흔들렸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도장이 어떤 도장이에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 사자굴에 던진다. 이게 법이잖아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 같으면 어때요? 혹시나 들킬까봐 창문 다 닫아놓고 불 꺼놓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창문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줍니까? 아마 원망 섞인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안 그러겠어요? 아, 나는 복음 위에서 살려고 하는데, 복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복음 중심. 이 복음 중심이 된 사람은 여러분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립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언약 중심으로 사십시오. 복음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끝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2년 전에 극심한 상황에서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데 사실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큰 부담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불안 아닙니까? 불안. 지금 고3 학생들에게 제일 불안은 뭐예요? 대입 입시예요.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막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다니까요.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불안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죠?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까? 불안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해지면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면 안 해도 될 걱정에 사로잡힌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게 됩니다. 생각도 착각하게 되고, 말하는 것도 착각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도 착각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까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지금부터 싸우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막 중심으로 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광야에는 10대 어린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노인들도 있습니다. 왜 회막에 모이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언약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몇 년을 더 있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광야에 나온 지. 그러면 지금 몇 년을 더 가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38년 더 있어야 돼요.
아마 앞으로 너희들이 38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난리 날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견디느냐?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어 두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나안 정복할, 세계에 복음할 콘텐츠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여러분 자꾸 복음의 언약 붙잡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정리하고 전도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40만의 모든 사람이 다 이 광명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콘텐츠, 복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이 있잖아요. 그거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0대, 20대는 기초를 닦을 때입니다. 30대, 40대는 가장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뭐냐? 응답입니다. 50대, 60대는 뭡니까? 열매 맺는 때입니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은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여정이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니까요.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속에 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70대, 80대가 넘어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마무리하고 차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10대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콘텐츠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요, 복음에 다른 것 담길 때 하나님은 전쟁, 포로 놓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 외에 다른 게 담겼다.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0.1%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콘텐츠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주십니까? 지금 문제 속에 있습니까? 이거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만들어야 돼요. 혹 여러분이 응답이 없거나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확실히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때 참고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복음 안에 있으면 발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복음 밖에 있다. 그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디딤돌이 됩니다. 디딤돌이 뭡니까? 개천이에요. 돌을 이렇게 놓고 밟고 건너가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복음 안에 있다. 그게 디딤돌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밖에 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이 사람만의 시험 들고 낙심하고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 밖에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 이 모든 것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큰 고통을 나는 당합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큰 어려움 속에 있다. 여러분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고통이 하나도 없는데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작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상태입니다. 복음 밖에 있는데 잘 된다.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의 광야는 바로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은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미 2년간 오면서 뭘 말합니까? 성막을 완성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선막 안에서 예배가 뭔가를 쭉 설명한 거예요. 우리 지금 레위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예배 회복하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 쭉 말씀했잖아요. 광야에 앞으로 얼마 더 있을 것이냐? 간단합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제자 훈련될 때까지.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 속에 있어야 되느냐? 복음의 완전 뿌리 내릴 때까지. 그렇죠. 복음 회복할 때까지. 그게 민수기입니다. 광야에 얼마나 더 있을 것이냐? 싸울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바꿀 때까지입니다.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손목에도 매고 이마에도 붙이고 모든 거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콘텐츠입니까? 복음 콘텐츠입니다. 그렇죠? 시대에 움직일 복음 콘텐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표도 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다니까요. 혹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포인트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보고 말하거나 속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진짜 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끝. 여러분 제가 수요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진짜 가짜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 우리 이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짜 이거 자꾸 쫓아가다가 망한다니까요. 왜 연합 붙잡음에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콘텐츠를 말합니까? 오늘 보니까 현장을 회막 중심으로 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회막 중심으로 하라. 오늘 군대 조직과 군기를 전부 회막 사방에다가 세워라 그랬습니다. 남북전쟁 때요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전쟁터에 나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대부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링컨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이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보신 적이 없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을 회막 중심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아론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회막 중심으로 모여라. 회막에 모여라 그랬어요. 전에까지만 해도 성경에 보면 회막에 모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 회막이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막 중심으로 모여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워너메이커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였습니다. 복음 가진 자였습니다. 자기 현장을 회막 중심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부 아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총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움직이는 강철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막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신다니까요.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이것만 빼놓고 안 해요.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 다 놓치고 이거 다 하면서 이것만 놓친다니까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만 안 해요. 그리고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보다 못하게 사는 거예요. 오만 때만 것을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인본주의 쓰고 싶어서 쓰겠습니까? 안 되니까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꾸만 갈등하고 싸움이나 하고 남의 말이나 하고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근데요, 응답이 없으니까, 이 힘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은 눈에 안 보이는 힘입니다. 회막 중심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원네스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내 현장에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 주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되는 게 있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셉은요, 노예로 갔습니다. 사람이 노예로 갔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 노예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보디발의 집입니다. 천만 다행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과 요셉과 보디발의 집이 원네스가 되어버린 것이,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막, 장막, 회막의 비밀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도전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봐야 돼요. 응답이 이 시간이 되면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응답은 내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달라고 해서 오는 거 그건 진짜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회막 중심으로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션은요, 내가 잡고 싶은 거 잡은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잡는 거 그거 미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지난주에 이름을 다 부르면서 미션을 줬잖아요. 회막을 옮기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회막 중심으로 잡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럼 미리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미리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주셨다니까요. 모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못 보는 절대 계획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는 누릴 수가 있는데 미리 누립니다. 그게 뭡니까? 아직 안 왔는데 미리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미 언약은 절대 언약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 잡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소리 듣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틀린 언약 잡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리 정복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런저런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주었노니 주었다라고 했어요. 이때 뭐가 보입니까? 절대 여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내 신을 너희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니까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 사람들이 뭔 꿈을 꿉니까? 세상 사람들, 늙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아무 꿈이 없어요. 그렇죠? 언제 죽을까 그러는데 막상 죽는다 그러면 안 죽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늙은 사람은 꿈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부어주니까 늙은 사람은 꿈을 꾸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에 후대를 위해서 내가 발판을 놓고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꿈이 있잖아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요즘 랩런트들요 꿈 비전이 없어요.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폐막 중심으로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미리 성취된 것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 목표라고 합니다. 왜 해막 중심입니까? 멀리 있는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려고 하면은 해막 중심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심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불신자 바로왕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식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볼 수가 없다니까요. 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이 영적 문제를 알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흑암에 뒤덮여 있고 영적 문제 와서 정신병이 속출하고 있는 이것을 전 미국의 대통령이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로마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저 미국의 RU 신학교를 만들어서 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어느 한 교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 교회와 전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알부를 놓고 기도하고 오직 복음 운동하는 총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단 많다니까요. 그런데 교단 가운데서는 지금 막 몇 개월 만에 숙성으로 목사하우스 줘가지고 그냥 교회 세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문제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단은요 정말로 복음 운동하는 교단, 생명 살리는 교단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 교단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총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일본 총리가 영적 문제 알겠습니까? 지금 일본의 정신병이 한 집에 2명 이상이 있는데 총리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뭔가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권사님들 찾아내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 찾아내야 됩니다. 다윗은 이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미션을 잡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 미션을 회막 중심으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하나가 사실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회막 중심으로 움직여라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요.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였다니까요.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신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200m 던질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하고 20m 던지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왜 해막 중심입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힘 이걸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궤 안에 언약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게 성막 안에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다. 무슨 떡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등대가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기름이 있습니다. 이걸 바깥들에 만들어서 불을 켜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을 누리면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막이 뭡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세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우리가 계속 말씀받았죠. 이런 말입니다. 이걸 회막 중심으로 누리면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은 뭡니까? 현장 중심으로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막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이고 이 언약 가진 걸 가지고 여러분의 장막 현장에서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충만해요. 모든 걸 다 살릴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요. 왜요? 언약 놓쳐버립니다. 그 언약을 현장 중심으로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에봇을 벗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에봇은 앞에 뭐가 있습니까? 흉패가 있습니다. 그 흉패에는 여러분의 이름들, 중직자의 이름, 각 지파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리고는 그것이 안 떨어지도록 갈고리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레위인들은, 모든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이요, 어제도 말씀 나왔죠. 진심으로 주의 종들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주의 종이 기억할 때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24 기도를 쭉 하는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24 기도 속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 때에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지, 평소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 먹고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다 24 기도 속에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거지도요 24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하는 주의 종들이나 여러분들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중직자들이 24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들이 나온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죠. 그래서요, 어제 말씀 나왔잖아요. 렘넌트는 학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 부모, 기도와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주의 종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로 기뻐해요. 비전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하다. 그럼 그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주의 종이 우리 중직자들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중직자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시대복음할 중직자로, 교회 살리는 중직자로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지. 답답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레위 지파는요, 전 백성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현장을 회막 중심으로 움직여라,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까? 그것도 표시를 내라고 하면 모르는데 표시 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 소리 내서 표시나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회막 중심이 되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막 표시 내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일하면서 막 표시 내서 막 기도하고 그 말은 아니에요. 성막에 7가지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축복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절기와 회막의 축복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장막의 비밀을 현장에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끝을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알고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끝은 어디입니까? 성공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실패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끝은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끝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야지 그러는데 이런 것 없이 오래 살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오래 살았다. 근데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요,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콘텐츠가 딱 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그마한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그마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러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유일성이 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재창조 영감이 온다니까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누가 흉내낼 수 없다니까요. 이거는 가진 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가진 자만 줄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보십시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을 그 어떤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온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초막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평생 삽시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만이 오직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구원자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오직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비밀 속에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나안 땅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는 못 가졌지만 이 가진 사람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걸 쭉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서 헌금 콘텐츠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갑자기 뭐 헌금을 한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부담이 돼요. 그는 헌금에 대한 콘텐츠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총회를 위해서, 알류를 위해서, RUTC를 넣고, 교회 노축을 넣고, 내가 기도한다. 헌금 콘텐츠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없는 사람은 맨날 그냥 쪼들리고 살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려서부터 미리서 이 헌금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용목사님 간혹가다 그런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이 교회는 아직 개척하지도 않았는데 미리서 건축을 놓고 통장을 만들어 놓고 개척교회 도와줄 거 통장을 딱 만들어 놓고 또 따로 만들어 놓고 그게 헌금에 대한 콘텐츠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헌금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 맨날 살면은 헌금하자 그러면 없으니까 짜증나잖아. 쪼들리고 힘들고 계속 그 가난에 굴려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헌금에 대한 콘텐츠 미리서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그 콘텐츠를 만들라. 그러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핍박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더니 저렇게 망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니엘처럼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린다니까요. 야, 이렇게 핍박하니까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네. 아이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말로는 저렇게 얘기하더니 아이고, 조금 핍박하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네. 저거 가짜네. 사단이 한다니까요. 아이고, 직장에서 교회 가면은 직장 잘린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저거 그냥 금방 꺾이네. 저거 가짜네. 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 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에 결단할 때 사단은 꺾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여러분 회막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 내 주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혹 오늘 이 말씀을 정신질환자가 지금 같이 듣고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각인된 것이 뒤집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요,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오늘은 나도 모르게 이 복음 각인했는데 내 상처가 나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요, 의사의 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삽니다. 또 하나 보니까요, 영적 힘 있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요,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각인된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사단의 것이 각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사단이 준 것이 다 각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몸에 병이 지금 각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걸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간단하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싹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딱 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 올 한 해 내 개인의 미자립을 살리고 교회의 미자립을 살리고 경제 미자립을 살리는 24 제자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확실한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이 콘텐츠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 답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등 올 때마다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갱신이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위기가 왔다 그러면 무조건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능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지금까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중요한 복음 콘텐츠, 중요한 인생의 콘텐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언제 만들어요? 지금 만드십시오. 그걸 딱 잡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성경에 80세 된 모세가 새로 시작했다니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응답은 빨리 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갈 시간표가 가까웠기 때문에. 무식할수록 응답이 빨리 옵니다. 왜요?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을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주신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갑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갑니다. 오늘 언약 딱 잡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언약 잡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준 모세가 언제 가장 큰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광야길 가면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진짜로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응답은 언제 받았느냐?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있을 때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가치 없다고 보는 그 시간표였는데 모세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계획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쭉 하는 게 지금 민수기예요. 반드시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막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막 중심의 산업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막 중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100년의 응답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